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다니며 다같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또 한 구절 사사기 7장 15절 15절 16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희망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춥지만 또 이렇게 이른 새벽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또 저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기 위하여 불러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2018년도 한 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공급하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보고 싶고 또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터 속에서 보고 싶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 속에서 보고 싶습니다. 주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공급하는 힘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보람과 기쁨 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교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또한 풍성해지고 풍성해져 나중에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헤엄을 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강물이 되어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무명.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쑥스러워서 말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평안을 항상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싸움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점령했지만 온전히 그 땅이 다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지 못했어요. 남겨둔 백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남겨둔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강했을 때는 소리도 없이 잘 따르고 또 굴복하고 협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십 년, 수백 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점령할 때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은 다 죽고, 그리고 후세대 사람들은 그다음에 믿음이 점점 식어지더니 이제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남겨둔 가나안 백성들의 종교관 또 그런 가치관, 그런 문화 속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족속들은 점점 더 강해졌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 저에게 교회가 뜨거운 기도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1대가 지나고 2대가 지나고 3대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 그걸 위해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100년 이렇게 되어진 교회들 보면 대부분 다 형식과 종교 의식만 남지 종교적으로 신앙을 하고 있지 정말 뜨거운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을 생활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양이 됩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존재하기가 힘든 것이 양이에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양들은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양들은 목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고 목자 없이는 다른 짐승에게 먹히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멀리 떠나자 그들은 급격히 약화되었던 것입니다. 분별력도 없어졌습니다. 힘도 없어졌습니다.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의 종교나 그리고 생활 방식의 미혹을 받아서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양들은 결코 온전한 신앙을 갖기가 힘듭니다. 반면에 주변에 가나안 남겨둔 족속들은 강해져서 도리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압제하고 힘들게 했는데 바로 이것을 말할 때 우리가 견고한 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은 원수인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고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교두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인으로 목자로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대신 주장하려고 남겨둔 것이 있을 때 사탄은 이것을 틈타고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하는데 바로 이것이 개인적인 견고한 진인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것이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고 나를 힘들게 할 줄은 우리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거죠. 남겨둔 거는 내가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인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남겨두는 것인지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어 나를 힘들게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사이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사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남겨두는 것이 좋을 줄 알았는데 우상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탄의 교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여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평안한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남겨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힘들어져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늘로부터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이기게 하는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넘겨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간섭하고 내가 만들어오고 내가 주장해오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개인적인 견고한죄이 되어서 이것을 틈타고 마귀와 악한 세력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할 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기고 이것을 또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목자들,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졌죠. 에훗은 80년 동안 사사였었고요. 40년간 사사로 있었던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드보라, 바락, 기드온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힘을 강력하게 쓸 줄 알았던 삼손은 20년간 사사로 있었습니다. 약 14명의 사사들이 하나님의 대행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기와 번역에서 건져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 방향을 바르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이스라엘을 율법에 따라서 재판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왕정시대가 될 때까지 300년 동안의 기간이 흐르게 되어지는 거죠. 300년 동안에 항상 혼돈이었어요.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사사들 통하여 건져내시고 또 평안한 삶이 되어지면 또다시 가나안 땅 사람들의 지역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본받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또다시 어려워지면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그리고 또 회복하고 이것이 300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판단을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길 기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 너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판관이 사사들은 전쟁에 임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할 때 결코 세상 나라 군대같이 싸우질 않았습니다. 참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나라들은 군사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칼과 창고 같은 무기가 중요했고 그리고 최신식의 병기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F-35를 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스텔스 전투기. 아무리 이렇게 살피려 하더라도 살피기 힘든 그런 전투기 같은 것들만 있으면 적진 깊이 들어가서 김정은이의 그 집무실까지 타격시킬 수 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기 같은 것들을 도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세상의 바로 전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싸우시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제사장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에서 원수들과 싸움이 달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그 싸움을 통해 이 땅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 들려주셨던 무기는 당시 가나안 족속이나 이방 나라들을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인 삼갈은 소무는 막대기를 갖고 소 엉덩이 두들리면서 소무는 막대기를 갖고 블레셋 군대를 이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냈던 것입니다. 사사 드보라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적군들끼리 서로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있었을 때는 용사 32,000명 중에서 300명을 구별하시고 기드온과 함께 나팔, 그리고 빈 항아리, 그리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게 만들었죠. 이 세 가지를 갖고 적군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굉장히 많았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어올리며 크게 외치게 되었더니 이 미디안 진영에 큰 혼돈이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서로가 적인 줄 알고 서로 칼로 찔러 죽음으로 승리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간을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지켰던 삼손은 특별한 나신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나신인의 언약을 잘 지켜서 자기를 지킬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큰 권능을 힘입게 해서 블레셋 족속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손에 힘을 갖고 사자를 입을 찢어서 죽이고 팔에 묶였던 밧줄을 불에 탄 삼같이 끊고 나귀 턱뼈를 갖고 1000명을 때려 죽여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나중에는 비록 머리가 깎여서 힘을 잃어버렸지만 머리가 다시 자란 후에는 블레셋 족속들의 신전의 기둥을 쓰러뜨려요. 한 손으로는 한쪽 기둥을 잡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한쪽 기둥을 잡고 목을 굽혀서 힘을 썼더니 신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족속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짐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가졌던 삼손의 힘은 성령이 공급하는 능력이었어요. 그렇죠? 사사기 14장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사사기 15장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리고 나귀 턱뼈를 갖고 1000명의 무장한 블레셋 군사들을 쳤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을 구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신전의 두 기둥 가운데 서서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서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자 그 거대한 블레셋 족들이 참석한 축제하는 그 신전이 무너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군대가 갖고 있는 어떤 무장하고 있는 무기의 힘을 갖고 이긴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하는 힘을 갖고 이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의 전쟁은 이방 나라들과 그 힘이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군대의 힘이 전쟁의 승패를 가능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아멘. 네. 얼마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감동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갖고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갖고 이길 수 있는 어떤 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저렇게 잘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나가느냐 라고 하는 것을 갖고 승패를 하나님께서 결정짓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치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나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못 박혀 완전히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죠. 예수님께서 죽어서 장사진 되었을 때 같이 우리도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었을 때의 우리의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없을 때 삶을 방식을 갖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죽었으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 같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같이 살아난 것에 참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이 영생이 되고 예수님이 의가 되고 예수님이 힘이 되고 예수님이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도 같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위치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에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힘입는 그래서 양자의 영으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권세의 위치에 우리도 같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악한 세력들인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보다 못한 위치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서울에 가다 보면 연수대학교가 나오는데 연수대학교 위에 있는 고지를 큰 산을 우리가 연희고지라고 옛날에 불렀거든요. 연희산, 연희고지. 그 연희고지에 딱 올랐으면요 서울 시내 전체가 다 보여요. 그래서 그 고지를 얻게 하려고 치열한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공격하는 게 쉽기 때문일까요? 밑에서 공격하는 게 쉽기 때문일까요? 위에서 공격하는 게 쉽죠.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서울 시내가 다 보이니까 포를 쏠 때 몇 미터에 어떻게 포를 쏘세요? 그러면 포대가 보이질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지를 점령하는 것. 우리의 위치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위치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그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이 우리의 위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나 이념이나 미신이나 주술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귀의 영들에게 달리기 위해서 의식을 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 특히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처럼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를 달래는 자가 아니라 마귀의 세력과 어둠과 뱀과 전갈의 모든 권세를 제어하고 발밑에 두는 권세예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들도 부릴 수 있는 우월한 위치에서 우리가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어 앞서서 행하시고 그러므로 제가 그곳에 가기 전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정결케 하소서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믿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야 됩니까? 믿는 대로 역사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으로는 이 땅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 우편에 그 권세가 있고 성령이 공급하는 능력을 갖고 싸우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어떻게 싸웠습니까? 나팔, 좋은 칼을 만들어라. 좋은 총을 만들어라. 블레셋 족속들보다 아니면 미디안 족속들보다 더 강한 단단한 무기를 만들어라. 그것을 위해서 1년을 준비하고 2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나팔을 준비하고 빈 항아리를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하고 그것을 갖고 전쟁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칼과 창과 갑옷으로 준비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물맷돌만을 갖고 칼과 창으로 나오는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권능으로 응답하셨죠. 그러므로 기도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므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어린 목동이었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이겼던 것이 아닙니까? 첫째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위치예요. 저는 위치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신 바로 그것이 우리 위치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권세뿐 아니라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강력한 무기는 바로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들이 준비한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무기가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비록 칼과 창이 아니라 물맷돌을 물매에 메어 던졌을 때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죠. 그리고 골리앗 장군의 투구를 깨고 머리를 그 다음에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갖게 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블레셋 족속들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준 것이 아닙니까?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만의 신앙생활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일터에서의 그다음에 믿음을 갖고 사는 삶도 거룩한 거예요. 아멘?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삶도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것이 있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공급하는 지혜와 힘을 갖고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너희는 칼과 창의 실력을 갖고 나오지만 나는 비록 물맷돌 같은 것을 갖고 나가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은 견고한 진을 통해서 오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크게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흘리신 거룩한 피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거룩한 피는 우리를 모든 저주와 질고와 압제와 눌림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사탄과 악한 권세들은 자기들의 모든 권세와 힘을 박탈시키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고 외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권능과 은사죠. 성령의 옷 입히는 권능은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고백되는 곳에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3번 어린 양이나 송아지의 피를 발랐지 않습니까? 첫째는 문둥병자에게 바를 때 오른쪽 귓불이 바르고 오른쪽 어디에요? 손가락에 바르고 오른쪽 발가락에 발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올리브 기름을 또 똑같이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발라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이스라엘 회종들에게 들어가게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거룩한 피에 예수님의 흘리신 거룩한 피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기름을 붓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우리의 귀에 적용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 성령을 통해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거룩한 피가 우리 발에 적용되어지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발걸음이다. 오늘 내가 손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름을 머리에 부었던 것 같이 능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과 지혜로 옷 입혀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 머리에 안수를 했더니 무엇이네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성령이 임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이스라엘 목자처럼 이끌 수 있는 지혜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고 그 은사를 통해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때 어둠의 진들은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사탄의 유혹과 거짓말을 이기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했더니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저는 올 한 해 2018년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술에 두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찬양으로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와 찬양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곡조가 붙어있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건데 더 강력해요. 어떨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싸움이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원수가 도적질해 간 것을 되찾으라. 여러분이 원수가 도적질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남편도 원수가 도적질해 갔고 아이들도 도적질해 갔어. 물질도 도적질해 가고 삶도 도적질해 가고 평강도 도적질해 가고 마귀가 도적질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했던 가나안 땅이 다시금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이 그것을 가져가 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나님께 받침바 되어졌던 그 땅이 타락의 땅이 되어지고 탐욕의 땅이 되어지고 우상숭배의 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되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방송을 틀었더니 설교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원수가 도적질해 그것을 우리가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되찾게 해줄게 기다려 그러지 않으셔요. 우리 보고 되찾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어느 날 집회에서 설교를 마친 후에 초청을 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원수가 훔쳐간 것을 하나님께 되돌리라고 그럽니다. 함께 기도할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어떤 자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쳤어요. 남편을 되찾고 싶습니다. 아무튼 생각이 복잡하죠. 남편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남편을 되찾는다고 그럴 거지. 아무튼 일반적인 기도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에게 원수를 짓밟고 승리를 선포하는 찬양을 부탁하고 그리고 뜨겁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손을 들고 찬양을 부르고 손수건 들고선 깃발로 생각해서 깃발이라는 것은 니시라는 뜻 아닙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뜨겁게 부르는 겁니다. 찬양을 부리면서 또 기도하고 찬양 부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역사할 때까지 믿음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며칠 후에 한 자매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흥분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회 전에는 남편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역할도 싫고 그래서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여인이 집회 참석해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했잖아요. 그 여인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날 남편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함께 교회 가고 싶다고 해서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뒷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들었죠. 설교를 끝나자 앞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바닥에 묻더니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자기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내를 끌어안고 결혼 생활의 회복을 위해 같이 기도를 했답니다. 이 여인은 원수인 사탄이 도적질해 간 남편을 되찾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원수들이 여러분에게서 도적질해 있다는 것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도 원수들이 가져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병약하게 평생을 만들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질고를 짊어지고 슬픔을 담당하시고 병든 것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신의 몸이 상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감동으로 오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 어둠의 세력이 굴복을 당하고 마귀의 세력이 굴복시키는 그 거룩한 권능이 바로 기도의 찬양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3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스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군의 침입으로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금식과 기도로 집단적으로 중보기도한 이후에 전쟁이 임할 때 어떻게 임했습니까? 전쟁이 임할 때 우리는 군사들을 모집해서 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전쟁에 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를 뽑아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만들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이 찬송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역사해서 암몬과 모압과 에서의 후손들 세일까지도 진멸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입에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이 가정에 흘러넘치고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 흘러넘치고 찬양이 나를 다 뒤덮어서 나를 완전히 감쌀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바 되어져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일이 다 거룩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밥 먹는 것은 거룩하지 않고 교회에서 밥 먹는 건 거룩합니까? 아니죠. 영적인 밥을 먹든지 육신의 밥을 먹든지 거룩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직장에서 바로 상사를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그 직장의 일이 진짜 지겨워 죽겠다, 직장 일, 이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직장 생활에 임하면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안 믿으시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늘로부터 공급하는 지혜와 하늘로부터 공급하는 기름 붓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적어도 20분 이상은 기도할 수 있어요.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견딜 수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 놓으십시오.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 참 부릅니다. 주여!